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때로는 의미를 모르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 속에 또 말씀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에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때에 기념되어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을 때에 단순히 자기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서 1년 연봉에 달하는 그 가치의 기름을 머리에 부었죠. 마리아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일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내 장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그 일을 기념하셨고 기억해 하셨죠. 어느 정도였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냥 인도 따라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 일에 생을 들였죠.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했으면은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가 복음화되어졌으면 나이도 많은데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결단하고 말씀 따라 행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 섰을 때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또 풍랑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매주 주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작은 실천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또 때로는 큰 의미 없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그 사람, 그 행위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실 때는요, 평생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개국공신으로 기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말씀 따라 가야 되고 말씀 붙잡고 내 삶을 확정하고, 지난주 수요 예배 우리 묵상 시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확신 속에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 확정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은 평생, 교회사에 또 복음화의 역사 속에 기억되고 기념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져 있고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져 있고 그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게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될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대망대를 세우는 재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재도전.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도전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제 자신한테 사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재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에 아쉬움도 남죠. 진짜 빠르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느껴지면서 아쉬움도 남고 또 후회도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짜 새해를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하죠.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어도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게 납니다. 누구나 할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래요. 정말 연약하고 좀 크게 한 은혜 받고 크게 결단하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 못 가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원래 그런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없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숨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저녁에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담이 숲을 뒤에 숨어 있다가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벗은 것 처음부터 벗은 채로 창조하셨는데 그 당시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부끄러울 게 누구한테 부끄럽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부부고요. 그럼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끄럽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그 벗은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만 몰랐지 하나님은 늘 벗은 걸 보고 계셨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우리 자신이 내만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지 나만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일어나는 역사의 반복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14번, 이스라엘은 크게 7번의 재앙을 만나게 되어졌죠.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맨날 하나님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럴 줄 몰랐냐? 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14번을 참으실 수 있으셨고 7번도 참으실 수 있으셨어요. 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줄 알고도 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네 부인 삼아라고 이야기했죠. 호세아는 처음부터 고멜이 그런 여자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는데도 실망되어지죠. 아는데도 속상합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이 집 나가서
외도할 때마다 가서 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데려오라 그래요. 호세아는 그런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줄, 우리가 부족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뭔가 우리가 대단하게 잘났는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26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만 몰랐지.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지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재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가면 돼요.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구약성경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부르셨기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빽빽한 구름같이 내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화창한 봄날처럼 없애버려요. 가을 하늘처럼 싹 걷어가십니다. 안개같이 자욱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날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을 싹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가 어떠하든 간에 원래 그런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내 꼬라지를 하나님이 원래 그런지 아셔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해도 안 되네. 해도 안 되네.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더라도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재도전하세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를 두고 또 결단하고 우리 일어납시다. 먼저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 나오는데 한 분 한 분 한번 물어볼까요? 진짜 삶 집중 하십니까? 한 분 한 분 물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메시지에 그만큼 삶 집중 매 메시지마다 나오는데 하시냐고요? 이제 한 30년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 듣고 그래 아멘 해놓고는 안 하는 게 이제 체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며 교묘하게 진짜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중남미 지난 월요일 날 중남미 선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중남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보이는 거에 확 따라가 버려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뭐 돈을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확 따라갑니다. 우리 말세 때에 일어날 세 가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 말씀 받았잖아요. 미혹되지 말아야 될 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적과 이적과 기사.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다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는 삶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다 그리로 가버려요. 다 세상 따라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첫째, 매일 삶 집중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재도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한 적 없는데요. 그럼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다 안 되는 분들은 재도전하시고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깊은 호흡 속에서 뇌를 깨우고 몸을 깨우고 나의 영을 깨우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하시면 돼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계속 생각하세요. 뭘 생각하냐?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지? 이번 주 내가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뭐였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걸 되뇌이고 읊조리고 그게 묵상 아닙니까?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일을 하시라니까요. 삶 집중. 저녁에는요 조용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잠은 드는 게 아니라 잠은 자야 돼요. 저녁에 딱 되면 내가 자야 되겠다 하면 딱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딱 누워가지고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우리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지 안경 어디 벗어났는지도 몰라요. 폼 보다가 떨어져가 얼굴 맞고 막 그렇게 잠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래서 기도 수첩을 본다면은 저녁에 보는 게 좋죠. 저녁에 내일을 하루를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 때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잠자리를 드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묵상이 되어진다니까요. 우리의 뇌는 깨있기 때문에 뇌는 더 뒤에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저녁에 깊은 묵상 속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죠. 낮 시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이 낮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는지. 결국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리는 시스템이 내 안에 딱 세워지도록. 결국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죠. 요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윗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망대가 딱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일 속에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기분 나쁜 일든 좋은 일든 하나님 하셨다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창녕지교회 가다가 늘 가는 길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늘 이제 우리 그 뒤에 아파트 뒤에 이렇게 불법 좌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저쪽 뒤에 있다가 엥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 경찰은 저를 잡으려고 자기는 2번이나 중앙선을 넘나들던데 그래서 잡혀가지고 딱지 끊겼는데요. 처음에 얼마나 열을 받던지 경찰한테 제가 좀 슬슬 걸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지교에 가는 동안에 그다 내가 말씀 들고 지교에 가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주의 종이 야 내가 세상의 법 하나 내가 제대로 잘못 지는구나. 제가 새벽 기도 올 때도 많이 좀 하거든요. 신호 무시하고 급한 마음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요걸 안 찾아내면은요 맨날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 속에, 미움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당신은 화나죠. 인간이기 때문에 화나죠. 육신이 먼저 들었으니까 화가 나죠. 근데 나의 영을 하나님께 딱 가져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갱신케 하는 나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요 평생 여러분들 상처할 게 없고 미울 게 없습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면 모든 게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300%의 점성인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절대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진짜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받은 걸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다.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고 1장에는 항상 인사가 뭐냐?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뭘 부탁하느냐? 항상 뭘 부탁하냐?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로 소통되어져야 돼요. 진짜 교회가 기도로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교회 안에 진짜 이 기도의 바톤을 놓치지 않도록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조금 이따 또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만은 3월 달에 또 전도 캠프가 있어요. 그 캠프를 두고 우리가 중요한 또 그때그때 중요한 제목들과 함께 교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톤을 놓쳐버리면 경기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톤을 놓치지 않고 진짜 교회가 기도의 줄로 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또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를 회복한다 할 때에 요거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실 때에 그냥 수요일이구나, 수요 예배 오고 주일이네 벌써 주일 예배 오고, 그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 때면요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뭔지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내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지만, 물질도 드리지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의 목소리도 드리고, 그죠? 나의 중심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거기 끝이 아니라 내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예배에 나오게 될 때 이 속에서 말씀으로 삶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요. 주시는데 왜 모르냐?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러지,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양심에 다 거리낌이 있을걸요. 말씀 딱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딱 답을 주시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생겨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나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냥 말씀 놓치게 되죠. 말씀으로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진짜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요.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삶의 행위가 확정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이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진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정말 내가 재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진다니까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행위가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확정되어져요. 이 속에서 뭐하냐? 작은 실천. 말씀 붙잡고 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포럼하고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내 주위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 주에 문자를 보내든 아니면 한번 만나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흘려주는 겁니다. 다락방에서 다락방 하고 있다 그럼 다락방 한 사람에게 흘려주고 내가 받은 이 강답, 이 말씀이 답이 되어진 이것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사람에게 내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실 오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직분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자리를 준 게 아니라 일을 준 겁니다. 교회는 일 때문에, 직무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자리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직분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장로, 권사, 어떤 자리,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리가 없어요, 천국에는. 근데 왜 자리를 주느냐?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무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일 때문에 자리를 주는 거지 그게 그냥 나의 어떤 기득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꼭 회복하셔야 돼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 왜 내게 직분을 맡기셨냐? 재능대로 내게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충실히 감당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직분을요 그냥 흘리지 마세요. 직분을 두고 24 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졌다. 이제 1월 달에 우리 또 직원 임명을 할 텐데 그러면 내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다. 그러면은 그 직분에 해당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일을 두고 24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진짜 새 뜰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 다민족들이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말 와서 언약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병든 자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세 뜰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금요일에는 치유 축제가 되어지고 토요일에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이 아이들이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집중하는 토요 서밋 축제. 주일에는 정말 이 응답을 누린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축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은요 감사의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재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이 시국에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응답, 그 열정, 전도에 대한 그 구령 그때는 우리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다시 시작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삶 오늘 속에서 진짜 대상자 정하시고요.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복음운동 하세요. 복음운동은 복음 전하고 정말 영접되어지는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운동은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 토요일날 우리 산업선교 때 목사님이 1,000 다락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000개 다락방이라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거고 정말 여러분들 삶에 영혼 살리는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다 하셨잖아요. 예전에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간 내기 힘든, 그땐 차도 잘 없을 때, 개인적으로 다 차 끌고 다니지도 못하고 다방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을 텐데, 그럴 때도 뭐 일주일에 한 서너 개, 네다섯 개씩 하셨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뭐가 그래 바쁜지. 우리 교회 이번 주 간다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천 제자 세우기 위한 100다락방.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캠프가 이제 3월 달에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대구 노회 남시찰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찰이 남시찰인데 우리 교회가 해당되는 시찰이 이번에 캠프가 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를.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캠프 세미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캠프 스케줄상 예비 캠프가 2월 9일에 시작되어집니다. 2월 9일 날 예비 캠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오늘을 누리는 사역자들 모임이 포럼, 이 삶오늘 포럼이 되어지는 사역자 모임이 이제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게 시작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팀이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캠프를 두고, 예비 캠프를 두고 팀이 구성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캠프 때 들어가야 될 현장이 결정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사역자 모임에서 포럼을 하다 보면, 삼오늘의 포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팀이 나오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현장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같은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 현장을 두고 여러분 개개인이 가장 먼저 무슨 캠프가 되어야 되냐? 인생 캠프가 되셔야 돼요.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는 내 인생 스토리, 복음 인생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었잖아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인생의 복음 스토리가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게 증거로 딱 정리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분석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팀이 구성되어지고 현장이 결정되어지고 이 현장이 분석되어지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정확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예비 캠프 전에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3가지.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만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캠프의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 캠프가 이제 1월 달부터 교회 안에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캠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3월 19일부터 11일까지. 사실 캠프는요, 예비 캠프 때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기간에 우리가 이 기간을 두고 1월 달부터 해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서 예비 캠프가 함께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캠프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계속 캠프의 인생이 되어지셔야 돼요. 우리의 여정의 7여정 가운데 제일 끝에 뭡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보좌의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재도전을 한다면
말씀 따라 재도전을 한다면 이것이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모든 복음 운동에 기념되어지도록 하게 했던 그 헌신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 오늘 결단하고 말씀 따라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기념되어지는 기념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로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 자신이 너무나 힘이 없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결단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정말 우리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거기에 기념비적인 그러한 기념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큰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